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집에서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미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또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의 박해들에 의하여서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울이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구원 열차를 탑승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야고보서의 서론에서 시작을 하냐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기쁘지 않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제가 퀴즈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4장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또 욕망과 또 정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죄악되고 음란한 것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고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겸손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삶 속에서 긴장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서로 따로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그게 억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가 선물인 줄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퀴즈의 두 번째 답을 알려줄게요. 퀴즈의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의 답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은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무엇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 보려고 애를 쓰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당장 1시간 뒤에 혹은 하루 뒤에 혹은 며칠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것들인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획들을 막 세워놓고 나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1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야. 나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야. 나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해볼 거야. 저렇게 해볼 거야.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1시간 전에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불과 5분 전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침에 인사하면서 출근하셨던 아빠나 엄마가 오늘 저녁에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날로 이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할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아까 보았던 잠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까요? 내가 가진 물질이 영원할까요? 내가 가진 명예가 영원할까요? 내 가족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나와 이별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개는 보통 밤이나 새벽녘에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안개가 햇빛만 드러나면 금방 사그라들어요. 아무리 짙은 안개일지라도 햇볕에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떠올려 보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또 혹은 만수르라는 사람도 있죠. 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에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3번째 질문과 답을 줄게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정답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설정해 두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맘대로 살 거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요, 이기지 못해요. 지난 9개월간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전 세계를 보면 수많은 사망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배치했을까요? 짧은 미래도 알 수 없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길면 한 10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70이나 강건하면 한 80 정도 산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을 잘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의 심장 박동이 유지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크릿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 답을 써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추가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오프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이 퀴즈의 답을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달란트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꼭 퀴즈에 대한 답을 주어서 우리 달란트 꼭 받아가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